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그 신앙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에스더는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사정 얘기를 해서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사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사정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가면 다 죽는 법이다. 그물을 던져 산다. 나를 부르지 않은 지도 30일이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아직도 먹고 사는 거, 죽고 사는 데 매달려서 있는 신앙들이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사람들은 살만할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걸,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죠. 못한다는 거죠. 죽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죽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나에게는 가족도 있고 왕의 영광된 자리도 있고 그걸 어떻게 버리냐 이거지. 그걸 다 포기해야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느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한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는 자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안전한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왕궁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에스더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나라든 가족이든 개인이든 가장 안전한 것이고 바로 형통한 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요 사람들은 안이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신앙생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자기 목숨까지도 다 버려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버리지 못하면 어느 정도 가다가 따를 수가 없어요. 다 버리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 버리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한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에 편지해서 나를 위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을 단식 기도하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서 단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따라서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욕하면 욕먹고 때리면 맞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가두면 그저 감옥에 들어가고.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원한 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일은 다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은 뭔가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 있지만은 나는 머리들 곳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너무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또 한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래. 얼마나 세상에서 여러분 급한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신앙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육신의 안일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지 몰라요. 갈라디아 교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선배들 이제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말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자기는 세상을 쫓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세상과 작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빠이빠이 했던 걸 세상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세상과 짝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짝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최대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우리에게 바리새인이 물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드는 계명이다.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추월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죠. 힘으로 등으로 안 돼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터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은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자신만만했어요.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 섭섭한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딱 진리의 말씀하시세요. 오늘 밤 네가 닭을 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먹고 사는데 죽고 사는데 초월하지 못했어. 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한 거야. 먹고 사는 거 죽고 사는 거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막상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다 버릴지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하더니 3번씩이나 부인해 철저하게 부인해서 살기 위해서. 육신이 아니를 위해서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그럼 그들이 언제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쫓을 수 있었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은혜 충만할 때, 먹고 사는 거 죽고 사는 게 걱정이 안 됐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다 때리면 맞고 옥에 가두면 갇히고 욕하면 그 욕 다 듣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사람과 천사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수없이 죽을 뻔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그냥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일을 다투고 싸우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이득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다면요, 절대 신앙생활 힘들어요. 욥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여러분, 그 많은 좋은 환경 속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빠져 살지 않아서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도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것 하나님의 은혜 복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조금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 빌립 집사 집에 가잖아요. 예언한 사람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원래 신앙이 그래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힘쓰고 했어요. 주일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너희가 울어서 어찌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벌써 사도 바울은 먹고 사는데 죽고 사는데 매여 살지 않았어요. 주님께 매여서 주님과 짝했어요. 아직도 세상과 짝해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이제 죽고 사는 거 먹고 사는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맡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잡혀서 찢겨 죽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인이, 백부장이 군인을 명해서 막사에 가두고, 그리고 40명이나 되는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래요.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우리가 모든 걸 먹고 사는 것,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공중의 새도 들에 배급하도 하나님 먹이시기 빚인데요. 길쌈수고 아니어도 신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시기 빚인데요. 너희가 염려한 데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는 먹고 사는 것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믿음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신대요.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나와요. 얼마나 주님을 뜻깊게 사랑했는지 시험이 찾아왔어요. 느부갓네살왕이 금시장 만들어놓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내면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면 풀풀에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잖아요. 왕이 다시 기회를 줬어요. 어느 신이 그 불에서 구원해내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안 건져줘도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죽고 사는 일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예요.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뜯겨도 끔찍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임다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을 뜻깊게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드린 계명이다.
그 불에 들어가서 어떻겠어요? 왕이 다음날 그 불구덩이를 보니까 우리가 집어넣은 사람은 3사람인데 어디 4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신이 될 것 같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천사를 봤어요. 보니까 끌어내니까 불탄 냄새도 없어. 걸림도 없어요. 얼마나 큰 영광이 나타난지 몰라요.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못 죽어서 아니죠. 그 정도 뜨거워지기 싫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감사하고 들어갔어요. 기도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죽고 사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을 여겼어요.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렇게 해야 돼요. 감사했다고 했어요. 무엇이 최고입니까?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게 최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옆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 나라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 일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7배나 아니라 1000배의 뜨거운 불이라도 뛰어들어가서 믿음을 지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